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범인을 알 수 없는 시체를 발견했을 때 그 속죄 규례입니다. 먼저는 이제 가장 가까운 그 성읍에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2절.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한 성읍에서 피살된 시체를 발견을 했는데 목격자가 없어서 누가 살인범인지 알 수가 없을 때는 이제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그 피살된 시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딘지 이렇게 측량을 하는 거예요. 측량을 해서 그 거리를 측량해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이제 그 시체를 책임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그 성읍의 장로들이 이 속죄 제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범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피값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가르쳐 주냐면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게요. 그래서 그것은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죄를 죄값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는 일은 없어요. 사람이 모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보신다.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속죄 제물과 속죄 방법입니다. 신명기 21장 3절부터 4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일을 시킨 적이 없고 또 멍에를 매지도 않은 온전한 흠없는 암송아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물로 선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똑같죠. 항상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항상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게 똑같죠. 그래서 죄를 속죄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흠이 있으면 흠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죄가 있는 제물로 죄를 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제물로 이 속죄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 영적으로는 죄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인 거예요. 이런 것에서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 신만 되는 건데 다른 종교에 있는 교주들은 신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신이라고 믿는 자들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신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신입니다. 하나님만 신이죠.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은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음을 또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암송아지를 물이 항상 흐르고 경작하거나 씨를 뿌린 적이 없는 골짜기, 자연 그대로의 이 골짜기로 가져가서 암송아지 목을 꺾어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이스라엘은
비가 잘 안 오죠. 그래서 비가 오는 절기가 있잖아요. 그 철이. 그래서 그때만 오기 때문에 비가 오면 또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 흐르는, 이게 간헐천이라고 그래요. 비가 안 오면 말라버리고, 비가 오면 흐르고. 그래서 이렇게 간헐천들이 있거든요. 그 간헐천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간헐천에서는 농사도 짓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비가 안 오면 농사 짓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하지 말고 항상 물이 흐르는 곳, 항상 물이 흐르는 곳으로 가져가서 이제 목을 꺾어서 주게 된다. 그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피가 땅 속에 들어가면 이게 항상 흐르는 곳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목을 꺾어 죽이면 그 피가 땅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땅이 부정해진다. 그러면 이제 재앙을 임한다. 이런 사고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물이 흘러서 피가 다 가야지. 그 피값을 안 치르죠. 그래서 흘러가는 곳에서 항상 물이 흐르는 곳에서 이제 목을 꺾어 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목을 또 꺾어 죽이는 것은 뭐냐면 그 살인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살인의 죄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 살인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다 너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 경고를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판결입니다. 레위기 21장 5절.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레위 자손을 택했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세우고 또 성전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 의식을 지켜봐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규례대로 말씀대로 잘 진행을 하는지 다 보라는 거예요. 보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이 성읍은 무죄하다. 이 살인자의 피살된 시체 그거의 죄와 무관하다, 무죄하다 이렇게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더라도 또 속이고 정말 범죄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속이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서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됐을 때 정말 이것은 살인범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시체다. 이런 걸 다 판결해주면 그때 이제 이 의식이 잘 진행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들의 손쉽게 이제 마지막 절차입니다. 신명기 21장 6절부터 8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님이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지켜보고 모든 의식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진행이 됐고 너희 성읍은 이 시신과는 무관하다, 무죄하다 이렇게 판결해주면 그러면 이제 그 성읍 장로들, 그러니까 그 시신과 가장 가까운 성읍 장로들, 이 암송아지를 꺾어 죽인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으면서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결백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알 수 없는 살인자에 대한 핏값을 용서하시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용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 수 없지만 그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이 예식을 행하고 또 고백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약에 거짓말이면 어떻게 했어요? 양심에 찔리겠죠. 그리고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 고백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기 때문에 그 고백이 거짓말이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설령 이제 고백을 했더라도 거짓말이었으면 그러면 이제 맹세를 한 거기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으면 이제 드러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속이고 하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재앙이 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인을 알 수 없는 시신규례, 이런 규례를 세운 이유를 가르쳐 줘요. 신명기 21장 9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자, 이런 예식을 왜 하느냐? 이런 의식을. 왜냐면 이 살인 사건, 누가 죽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 그런 살인범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살인범을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살인범이 나타난 거죠. 이제 그런 거에서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의식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건 이 시대의 어떤 그 사람들보다 더 높죠. 옛날에는, 무식한 시대에는 그냥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그냥 땅에 갖다 묻고 끝이에요. 그런데 요즘 좀 의식이, 과거보다 지금 발달한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죽였는지 다 찾아내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이상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범인을 찾다가 못하면 뭐 종결하죠. 그래서 종결시키고 끝난다고. 뭐 어느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수사도 안 하는데 그렇게 끝나지만 여기에는 그 책임까지 다 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속죄제물을 드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의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공동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살인범이 붙잡히지는 않았지만 이 목을 꺾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 경고를 줘가지고 그 살인하지 못하게 그걸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의 영혼, 살인범을 알 수 없는 억울한 그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 한 사람의 생명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시신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속죄 제물을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그 마음은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복종시켜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지낼 때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친절하게 말하고 노력을 해야 돼. 그게 습관이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도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말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시하는 말 하지 말고, 업신여기는 말 하지 말고, 불친절한 말 하지 말고, 이렇게 항상 친절하게 해서 그럴 때 또 전도가 되고 또 그럴 때 또 그 신앙 교육이 잘 되고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정말 억울한 그 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또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모르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친절한 말, 온유한 말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